코피 한 잔 때리세요. 이게 그 전북 곤산에서 올라온 코피예요. 곤산에 하여튼 이것도 안 돼. 희한하네. 이것도 안 되지. 아까 됐어. 방금 됐는데. 돌아버렸네. 이것도 안 돼. 돼야 되는데. 이, 이게 또 안 되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 자 편하게 앉으세요. 넓게. 편하게 넓게 앉으세요. 금방 끝냅니다 이거. 근데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저 사모님 한 번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나?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럴래요? 네. 우리 사모님 나오시면 우리 목사님 들어가시고. 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마태복음 또 개론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것이 단순히 지식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 고백 마태복음 보시게 되면 각자 이름 쓰세요. 각자 이름 쓰시고 교재 활용법이 있어요. 교재 활용법 그 전에 3페이지 전에 2페이지 컨텐츠 있죠. 컨텐츠 파트 A, B, C, D로 나눠져 있는데 12주 챕터 12까지 있고요. 이것은 12주까지 한다는 거 12주간 걸쳐서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부활의 종이 12가 끝나면 부활의 종이 끝나면 그때 108페이지부터 참고 자료가 있어요. 유대의 기독교 차이, 예수님 시대의 지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주요 강론들과 자료들 이 109페이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09페이지 자료들만 이거 함부로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아닌데 이 109페이지의 자료 예수님의 그런 주요 강론들과 자료들 그것만 참조하셔도요. 마태복음의 큰 뼈대와 골격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나눠주는 자료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어디서 없는 자료인데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숫자의 비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요. 4장, 5장 보게 되면 마태복음의 교재 활용법이 있어요. 본계의 교재 구성은 핵심 포인트, 핵심 요약이죠.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집니다. 3번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주고 그 신앙 교리는 그 각 과에 해당되는 신앙적인 교리를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요약을 했고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적은 게 신앙 교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적용이에요. 적용. 우리가 이미 배웠다면 그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적용점이고 금지의 성경 통독이 있어요. 하루에 2장씩 3장씩 성경 통독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암송 구절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암송 구절이 무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고요. 마가의 다락방은 개인의 기도 제목, 공동체 기도 제목, 나라와 열방을 위한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함께 적고 살펴보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속으로 파트 A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파트 1과 파트 2는 마태복음 개론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알아가기 첫 번째 마태복음 알아가기 그 핵심 포인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죠. 함께 우리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눠봤는데 여러분 복음서라고 할 때에 여기 보세요. 복음서라고 할 때에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공간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예요. 공간 같을 공자, 바라볼 관자.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라고 얘기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함께 잠깐 나누는 데가 있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공간 복음에 보게 되면 그렇죠.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야. 그리고 공간 복음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여러분 요한복음까지인가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라는 거예요.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 성경. 그러면 뭐를 같은 관점에서 바라봤을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마태의 직업이 뭐죠?
세리죠. 세리. 마태의 직업이 세리예요.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세리예요. 여러분 마가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마가는 부유한 집안의 선교사 집안이에요. 누가는 의사죠. 그 다음에 요한은 뭐예요? 뭐를 잡았던 사람이야 이거? 그렇죠. 어부죠. 어부. 그런데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의 직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뭘까요? 세리는요 악덕업자. 악덕 고리대금업자야. 이거 죽겠어. 서민들의 삶을 모조리 깡그리 포탈해가는 사람이 세리예요. 그러면 이 세리가 돈을 걷어서 누구에게 줄까? 다 로마로 줍니다. 로마로. 모든 돈은 다 로마로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 백성들의 원성이 얼마나 자자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편취해서 갈취해서 자기 주머니를 엄청 많이 채우는 거야. 그래서 가장 유명한 세리가 있죠. 키 작은 세리 누구야? 네? 성경에 보게요. 복음서에 보면 누구야? 키 작은 세리. 그렇죠. 삭개야. 이제 내려와. 주님, 나 같은 키 작은 자를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초청하죠. 집에 초청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정말 내가 토색한 일이 있다면 정말로 절반이라도 다 갚아주겠습니다. 멋있어요. 그만큼 세리는요 그 당시에 욕먹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죠. 마태복음 9장에 만나요. 마태복음 9장에 세리를 만납니다. 세리 마태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야 마태야 너 일로 와. 내가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이 세리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게 영화 속의 한 장면이에요. 요 손 보이시나요? 여기 손 세리의 고백. 요 손이 바로 제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에요. 그러면서 다 보이잖아요. 이 가짜 저울.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죠.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 봤으면 좋겠어. 이 배경화면 제가 어제 다운 받았는데요. 이 눈물이 글썽거리. 연기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영화인지 이게 무슨 영화인지. 여러분 세리의 고백. 여러분 세리를 마태를 박세리가 아니에요. 이 박세리가 아니에요. 그냥 세리야 세리. 여러분 요거 보니까 굉장히 필드 나가고 싶죠.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샷을 치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여러분 세리가 아니라 세리 마태. 자 그러면 마태복음 9장 9절 한번 볼까요? 9장 9절부터 10절.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세요. 같이요.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 마태복음 9장 9절과 10절만 적으실 분들 적으시고 다 적으실 분들 적으시고 가급적이면 여러분 이번 시간은 다 적는 시간이에요. 깨알같이. 자 한번 보십시다. 9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곳에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마태복음 9장 아시죠? 마태복음 9장 첫 번째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곳을 떠나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의적과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세관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보시면서 야 나를 따라와.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바로 마태 집에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 좀 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마태는 많은 사람들의 그 질타를 멀리하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기 보세요. 음식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여러분 세리와 여보세요. 세리와 죄인을 동급으로 치요.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야, 너 나 따라올래? 너 내 제자가 될 거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세요. 중풍병자 고치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벙어리 들린 귀신들을 고치고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을 고쳐요. 이적을 행하세요. 그것을 본 거야. 그것을 들은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형용할 수 없는 그 감격, 놀라운 그 쇼킹한 그 사건을 접하고 이 마태는 예수님 옆에 꿇어 엎드려서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질문 속으로 한번 들어갈까요? 그렇다면 복음서라는 게 뭘까요? 복음서. 여러분 제가 길 가다가 주님을 믿지 않는 자인데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서가 1번이 그거예요. 1번 질문 한번 들어갈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복음서라고 읽었습니다. 복음서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믿지 않는 자예요. 저에게 복음서를 설명해 주세요. 복음서가 뭘까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스 그랬어. 복된 소식. 그렇죠. 와 굿뉴스. 복된 소식이요. 종지 형제요. 나를 따라오라. 근데 그 복된 소식이 뭐야? 굿뉴스죠. 굿뉴스예요. 굿뉴스. 자 그러면 그 복음 소식이나 이 복된 소식이나 굿뉴스라는 게 뭘까? 바로 우리 지고지순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름다우신 민영수 권사님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 복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가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서예요. 굿뉴스. 여러분 복된 소식, 복음, 복된 소리예요.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서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왜 복음서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복음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방금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소개하는 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 마가, 누가를 복음서라고 심노틱스 가스페스 발음 좋죠? 제가 영어 했는데 금방 쓱 지나가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유 뭐예요? 마태에서 다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내용이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되게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깨뜨리면 마가와 누가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중복되는 그 공통된 내용이 몇 %나 차지할까? 요거 맞히시면 제가 요번에 통영에 갈 때 마리나 리조트 회비 10,000원 변제해 줄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공통점이 몇 %나 비슷할 것 같아요? 어머머머 이렇게 반응이 좋았어? 야 나 몰랐네. 나 진짜 야 눈에 레이저 나가. 기다렸다는 듯이 90%. 목을 내미네. 어떡하지? 다 맞추셨네. 뒤에 보셨나요 혹시? 뒤에 보시면 아니돼요. 우와 여기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마태와 마가복음이 중복 비율이 90%예요. 세상에나.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지금 합격했으니까 제가 회비 10,000원을 공짜로 해드릴게요. 그냥 몸만 오세요. 그 단 대신 칫솔과 치약 같은 거 가져오세요. 내 거 쓰지 마시고 제 거 쓰지 마시고. 여러분 마태하고 마가복음이 90%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돼 있죠. 28에 16. 그래서 마가복음이 16장이죠. 그렇죠? 28에 16. 그런데 중복되는 비율이 90%야. 90%. 거의 똑같다는 거야. 거의. 여러분 순서도 거의 똑같아요. 순서도. 그러면 질문 한 가지. 질문. 질문 놓쳤다. 여러분 마태하고 누가복음에 차지하는 중복된 비율이 뭐예요? 50%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이 거의 똑같아. 그래서 마태복음을 볼 때 누가복음 보면은 이런.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말고 공간복음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이 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의 내용이 중풍병자가 고치고 마태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건강한 자에게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해요. 저거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같이 식사하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9장 다음 절에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야 건강한 자에게 의논이 쓸데없고
그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병든 자, 영적으로 상처받은 자, 그 의사가 필요한, 내가 의사인데 그 영적으로 상처받은 자 세리와 죄인들에게 내가 같이 있는 거야. 예, 그러면서 금식 논쟁을 하십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야이로를 고쳐주세요.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혈루증 앓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달라. 왜 다를까? 여러분 왜 다를까? 조금씩 90%다 똑같은데 내용은 다 똑같은데 조금씩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보라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상이 글을 쓰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상이 마태의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마가는 누구예요? 마가는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하고. 자, 중복된 비유. 자, 마가는 베드로에게 듣고 마가복음은 이게 출발이에요. 순서를 말씀해 드리는 거. 순서. 복음서의 순서를 말씀해 드리면서 3번 문항 보실까요? 8장의 3번 문항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지 풀어져요. 3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렇다면 공간복음서에서 상호 중복되는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닌데 왜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나눠봅시다.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이 아니래요. 그 이전에 이 마가복음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순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예요. 시대순으로. 여러분 이 성경은 시대순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시대순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사건순이에요. 복음서는. 그런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예요. 왜? 마가는요 베드로에게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 그 다음에 누가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정말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기록을 해요. 이 마가는요 AD 한 60년경에 60년에서 50년에서 60년 사이고요. 이 누가복음은 그 이후에 7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마태복음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마태하고 요한인데 여기 보기에는 마태와 요한은 직접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기록해요. 그래서 사실 이 복음서는요 마태와 요한만이 직접 경험한 것을 직접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가와 누구예요? 마가와 누가는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 베드로에게 듣고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씩 똑같은데도 사건이 똑같은데도 다른 이유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고, 두 번째 다른 이유는 뭐냐면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누가 먼저 썼나? 마가복음은요 60년 70년경에 50년이 아니라 60년 70년경에 있었고, 마태 누가는 80, 90년, 요한이 1세기경. 여러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죠. 네. 요한이 뭘 써요? 또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 권인 계시록 쓰죠. 계시록. patmos섬. 지금은요 터키에 파트모스 섬이 있어요. 터키에 파트모스 섬이라고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의 patmos섬이에요. 실질적으로 요한이 유배됐던 섬이에요. 그게 지금 선교 유적지로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터키로 이렇게 전도여행을 가는 경우 있어요. 전도여행이 크게 두 가지예요. 터키로 가는 사도 바울과 또 선지자들의 그 사도 바울과 또 그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의 그 전도여행이 거의 터키 쪽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성경이 복음서가 시대순으로 역사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끝입니다. 오늘 여러분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이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왜 차이점이 있냐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한복음은요 영적인 복음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복음서.
굉장히 영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에고에미 아시죠? 에고에미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엄청나게 많이 다뤘어요. 나는 나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열린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포도 나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에고에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를 정말로 영적으로 많이 써내려간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공관복음과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중복되는 내용이 적어요. 그 다음에 내용의 90%가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을 요한복음이 다루고 있어요. 이야, 대단하죠. 거의 90% 이상이.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말씀, 로고스, 빛으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가 빛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말씀을 이루시기 원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장부터 2장부터 쭉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사건이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 나오죠. 3장에 2장에 3장에 뭐가 나요? 니고데모 사건 아시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내용이 4장에 나와요. 그리고 5장에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사건이 뜬금없이 나와. 안 나와 다른 복음에는. 6장에 오병의 기적이 나오죠. 7장에 초막장 사건이 나오고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래서 공관복음 중에 요한복음을 빼서 요한복음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영적인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차이점 아시겠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목장 교제를 함께 나누냐면요. 정말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얘기하죠. 예리하게라고 얘기하죠. 왜냐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정말로 문제가 발생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해요. 잘못된 길로 가. 그러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요. 목회자들도요. 성경을요. 많이 수십독 수백독 통독하고 달달달달 외우고 묵상하고 그것을 삶으로 녹여내려고 노력하지만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성경을 해석할 때 주석책을 수없이 많이 보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원어도 보고 수없이 많이 보고 그 성경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석해서 설교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까딱 잘못 해석해가지고 안 돼, 어루 우리 이 양들이 우리 성들한테 이 공급하면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엄청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로요, 정말로 성경을 매달리고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해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그것을 공급받고 같이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같이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부탁 아닌 부탁을, 목회자로서 부탁을 드리는 것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십시오.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 살아갈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14장에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으로 순종해야지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목장 정말로 좋은 교재예요.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말씀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생명 빼앗기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자, 빨리 넘어가요. 각 복음서에 대상이 있어요. 이제 나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카톡 보낼 때 SNS 소셜 네트 뭐죠? 하여튼
소셜 나트륨인가? 뭐지? 맞나? 소셜 나트륨 아닌데? 배고프다. 라면 먹고 싶었나 봐. 스페셜 나트륨 라면인가? 하여튼 그래요. 마태복음의 대상은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외쳤던 그 동방 박사들의 외침을 기억하시고, 마가복음은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돼요. 로마인들은 왠지 아십니까? 이 마가가 굉장히 부유층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유층, 부자, 럭셔리한 부유층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유층들이 누구예요? 최고의 권력층들이 누구야? 로마 시민들이잖아. 로마 사람들. 그래서 마가는 야 나도 부자인데 니들도 부자야. 그들이 교류하고, 마가가 교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부자야. 대부분 보니까 다 로마 사람들이야. 그래 일로 와.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야. 너희도 들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누가는요 헬라인. 헬라인이 뭐야?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지. 이방인들. 헬라인. 누가는 의사죠. 왜 헬라인을 대상으로 썼을까?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을 보면 알아요. 팔 저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아는데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부터 사도 바울의 삶이 시작하죠. 사역이 시작되죠. 그런데 쭉 보게 되면 28장까지 가보게 되면 28장에 사도행전 28장에 마지막 스토리가 뭐예요?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스토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도착해서 그곳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의 어떠한 집에서 2년 동안 셋집에서 살더라. 월세살이 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AD 62년경인가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로마 시내가 불타죠. 그러면서 그 로마 시내에 불탄 그 사건의 주동자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뻥쳐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자가 누구냐면 누가? 그리고 디모데 이런 사람이고 누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의사인 이사인 누가가 사도 바울의 그 죽기까지 쫓아갔던 끝까지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 바울과 신라도 있죠. 신라도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대상이,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점점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유대인, 로마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복음의 확장성. 사도행전의 1장부터 시작하는 그 복음의 확장성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이 복음의 확장성, 복음의 힘 있고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배열의 순서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서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내용 요약을 쭉 보시게 되면 내용 요약 9페이지에 8페이지 보게 되면 복음서란 써 있죠. 8페이지 밑에 복음서란, 또 아울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게 내용의 1, 2, 3번의 내용의 해설이에요. 그리고 4번을 보게 되면 4번이 마지막이죠. 복음서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자, 4번에 보게 되면 각 복음서는 기록 대상과 기록 목적이 다소 차이가 있다. 예스겔 1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이며 복음서에 대한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에스겔이 몇 가지 환상을 보죠? 지금 마태복음이니까 에스겔서는 답변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뛰어나십니다.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까지 돼 있죠. 에스겔서는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8가지 환상을 보여줘요. 8가지 환상. 그런데 그 8가지 환상 중에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그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4가지 얼굴이 돼요. 4가지 모습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 1장을 보세요.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계시요. 에스겔에게 멋진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야,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그 스시나 이런 거 먹을 때 와사비 진짜 안에다가 누가 셰프가 와사비를 조그맣게 넣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넣어갖고 갑자기 씹을 때 이 콧구멍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스겔이 스시를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딱 보신 게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이 네모야. 이 얼굴이 네모야. 네모인데 하나는 사람, 하나님은 사자, 하나님은 소, 그 뒤엔 독수리네. 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내 모습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왕으로 오셨죠. 동물의 왕. 여러분, 동물의 왕이 뭐예요? 여기서 또 호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골치 아파. 제가 그런 분들은 통영에 가서 진짜 그 통영에 그 뭐죠, 유명한 거? 예? 굴이 유명한가요? 굴에 쳐놓을게 내가. 아닌데 통영 정말 이 여러분 사자가 먼저 왕이냐 호랑이가 먼저냐 그러면요 정말 주먹 우격 다지면 안 돼요. 나중에 3시간 동안 싸우고 다음날 통화하자 이런데요. 여러분, 동물의 왕은 사자죠. 왕 사자. 여기 보세요.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이 넷의 오른쪽의 얼굴은 뭐라고요? 오른쪽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야. 그럼 마태복음 사자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합시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야? 마태복음이야. 마가는 이게 볼인가요? 누린가요? 우리 패성교회 멤버인가요? 마가복음은요 송아지예요. 송아지가 뭐 하죠? 예? 송아지가 뭐 한다고 지금? 아니 송아지 본래 하는 일, 본래 하는 일. 예. 아니 그 송아지가 뭐래요? 평상시에 제사 드려요? 일하잖아요. 일 누가 하셨는데? 우리 집사님 그죠? 일하는 거예요. 송아지 섬김의 종. 소나 송아지나 대전이나 한밭이나 이마나 맞박이나 봉다리나 봉투나 밀가리나 밀가루나 죄송해요. 다음에 소를 가져올게. 소. 네. 독도 어머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보세요. 한번 말씀 볼게요. 같이. 여기 넷의 오른쪽 여기 보세요. 시작. 넷의 오른쪽은 소의 얼굴이요. 그래서요 마가복음은요 마태복음과 90% 똑같다고 얘기하는데요. 마가복음은요 아까 대상들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로마인들. 근데 로마인들인데 대상이 로마인들인데 야 로마인들 너희들 잘났지?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 너희들을 지배하러 오시는 그분이 예수가 아니라 너희들의 그러한 치부, 너희들이 정말로 사치를 즐기고 너무나도 하이클래스로 살고 있는 너희들까지도 섬기러 이 땅 가운데 오셨어. 섬김의 종으로 오셨어. 너희들도 그 부자들이라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섬겨야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렇다면 누가는 뭘까요? 여기 질문 두 가지 질문 중에 두 가지 답변 중에 한 번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과연 사람의 얼굴일까 아니면 독수리 얼굴일까요? 예? 우리 청년들 했을 텐데 이거 했죠? 뭐예요? 누가는? 대답하세요. 제가 충무김밥 사드릴게. 통영 가서
꿀빵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랬으면 진짜 당대의 모든 그것들은 아주 자빠져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래도 다 왔을 거야. 제 사진이에요. 믿어주세요. 20년 6개월 전에 제 사진이에요. 사고 났어요. 아침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됐어요. 사단이 밟았나 봐. 그날 기도 안 하고 잤는데 사단이 밟아갖고 이 모양이 됐어. 여러분 힘내세요. 저도 제 얼굴이 저랬었다니까. 여러분 누가 보면 인자예요. 인자. 누구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김인자 어르신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 만왕의 왕이시지만 영원한 신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누가는요 철저하게 그 의사인 누가는 왜 헬라인들에게 대상으로 섰으면서 인자로 왔을까? 그 헬라인들에게 당신들 구원받지 못했지?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 헬라인이지만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해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 그분이 하나님이야. 누굴까요? 저예요. 이쯤 되면 믿어주셔야죠. 네? 누가 보면 인자.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제가 예수님 얼굴 보여드릴게요. 이게 예수님 얼굴이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얼굴 아시죠? 머리 길고 눈은 약간 흑갈색 눈에 코는 어떻게 그렇게 오똑한지. 그 굉장히 풍채가 184에 옷을 쫙 입으면 모든 옷을 다 고치면 정말 완벽한, 그리고 걸어 다니시면은 정말로 그 모델이 걷는, 저같이 다리 긴 사람들이 걷는 이런 Y자. 근데요 이것은요 실제적인 복원의 모습이래요. 영국의 맨체스터대의 리처드 니브 교수가 법의학을 전공하신 교수인데 1세기 유대인들의 두개골을 토대로 해서 복원한 예수 얼굴이래요. 그러니까 1세기에 발굴되는데 유적지에서 발굴되는데 1세기에 그 어디 유적지에서 막 발굴을 했는데 보니까 법의학이 뭐예요? 법의학이 제가 알기로는 사인을 밝히는 게 법의학이죠. 이 사람이 어떤 연료에서 어떻게 죽었고 이 사람이 어떤 나이 연령대고 어떤 지역에서 살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것을 밝히는, 사인을 밝히는 것이 법의학인데 이 사람들이 사람의 뼈를 추출하다 보니까 야 이거 탄소 그 측정해 보니까 이게 1년 됐어. 그 1세기야. 그럼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네. 뼈를 막 골라가지고 보니까 1세기 대 사람들 다 모아서 보니까 남자의 풍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 얼굴이. 그러면서 높은 코, 짙은 올리브색 피부,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는 짧은 곱슬머리. 네. 약간 어떤 사람처럼 생겼죠? 약간 약간 그 상인?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죠. 여러분 짧은 머리가 목수 일할 때 어울릴까요? 긴 머리가 목수 일할 때 어울릴까요? 그럼요. 짧은 머리가 어울리죠. 머리가 뭐 예수님이 안 잘려지네. 재야 되는데 머리카락 야 10cm가 뭐야? 참 머리카락 가려서 안 되겠네. 제가 왜 이런 그림을 올렸을까요? 예수님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품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있죠. 인성과 신성. 예수님은 신성이에요. 신성.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예요. 통치자예요. 구원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셨죠. 그 다음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을 흘리셔. 언제 흘리셔? 누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에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에 화를 내셔. 언제 화를 내실까?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낙이 타고 입성하셨는데,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을 먼저 들어가세요. 성전을 먼저 들어가시는데 성전에서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장사꾼들이 있어갖고 판을 엎어버립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판을 엎어버려. 엄청 화를 내셔. 그리고 시장하실 때 배고프실 때 어떻게 되세요? 음식을 드시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8장인가요?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8장이죠. 예수님께서 주무셔요. 뱃속에, 배 밑에서 주무셔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 전에 배 밑에서 주무세요. 왜? 피곤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성이 인성.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영원한 왕이신가 동시에 영원한 신이신가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정의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정의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인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단 죄는 없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영지주의자들 알죠? 그노시스트. 이 당시 중세 시대, 초기 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해 버려요. 그래서 이단으로 축출돼요. 자, 왜 그러냐면 영지주의자들은요, 야, 높고 지순한 신, 그 만왕의 왕 창조자 하나님이 무슨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셔? 그거는 신이 아니지, 그건 인간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자, 마지막. 그러면 요한복음은요 독수리죠, 말씀이죠, 말씀. 독수리예요. 마지막 독수리 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마지막 시작. 넷에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독수리가 뭐예요? 그 높은 하늘에 있죠. 하늘의 빛 같은 존재가 독수리예요. 그래서 독수리라고 얘기하지만 독수리 여기 보세요.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 요한복음은요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쭉 보게 되면 그 빛이라고 얘기죠.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빛이 독수리같이 위에서 밑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요한복음 말씀이 로고스. 여러분 마칩니다. 여러분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위에 복음서에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크게 네 종류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좀 보시고 신앙 교리를 보게 되면 이미와 아직, 구원과 희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이미와 아직, 신자들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은 나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주에 성경 통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하루에 석장식이에요. 그리고 맨 위에 보게 되면 여러분은 진한 글씨로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의 왕으로 계십니까? 한 주간 한번 고민하시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 11페이지의 성경 암송 그 디모데후서 3장 11절, 14절, 15절 암송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소정의 조그만 상품을 드릴게요. 상품 충무김밥 한 상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하시고 여러분 12장에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 우리 그 목장별로 마가의 다락방 목장별로 조금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 진지하게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챕터 2는 다음 주에 우리 김민기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좀 알고 싶다, 또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지요? 기억나시고 더 적으셨던 것들이 있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지식으로 간절히 좀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내 삶으로 녹여놔야 돼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없으시면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을 텐데 우리가 그대로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양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